오늘은 하나님께서 컴백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오늘부터 여러분 저희가 시리즈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까. 이번 한 달에 4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인도함을 받는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이번 시리즈 설교를 한번 같이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오늘 첫 시간으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마지막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아멘. 어찌 보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목회자로 키웠던 디모데에게 전했던 목회 서신 같은 내용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지금도 눈동자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도함을 받는다는 삶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삶인지 모릅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든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의 삶의 끝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의 끝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결과는,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가 육신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원하며 교회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을 소망하는 여러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결국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결국 천국의 구원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그 좁은 문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인도하심을 내가 알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어디론가 향하여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목적지가 어딘지를,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주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것인지 내가 원하는 내 멋대로 살아갈 것인지에 따라서 결과는 저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 결과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한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오늘 이 서신서 편지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멀지 않아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을 알게 되었죠. 계속해서 로마로 압송을 당하면서 자기의 마지막을 아마 이렇게 예측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심령으로 그동안 자기가 세웠고 개척했고 협력했던 교회들과 그리고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후계자 디모데에게 정말 마지막 유언 같은 메시지를 오늘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마지막 편지요. 그 옥중서신의 마지막 편지를 오늘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고 건강하면은 자라게 돼 있어요. 그죠?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자라지 않으면 그거는 좀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한 거예요. 부모님은 불안한 거예요. 얘가 뭐가 어디가 아픈가? 문제가 있는가? 건강한 아이라면 반드시 태어나서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밖에 모르고 살다가 조금 철이 들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사람마다 다 신앙의 연조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분은 갑자기 뭐 예수님 믿고 나와서 뜨거워진 분들 있고 몇십 년을 신앙생활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는 어떠한 성작과 성숙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어떻냐는 것이죠. 이전보다 더 성장했는지, 더 많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옆 사람을 보면 더 많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어. 예전보다 더 많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나?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고 있나? 영혼 구원의 열정,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은 더 커져만 가고 있는지, 더 많이 양보하고 있는지, 더 많이 참아주고 있는지, 더 많이 이해하고 들어주고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남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의 주권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더 커져가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스캔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일 성장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장하거나 변화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왜 그럴까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애들을 키워보셔서 알지만 어린아이들은 절대 자기밖에 모릅니다. 엄마가 아프거나 아빠가 아프고 상관없어요. 자기가 배고프면 울고 자기가 그냥 필요하면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막 저는 뭐 안 키워봐가지고 이런 말 자격은 없지만 옆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잠을 못 자더라고요, 정말로. 그런데 조금 아기가 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동생이 생기고 막 이러면 이제 엄마의 심부름도 좀 해줄 수 있고 배고파도 좀 참을 수 있고 이제 자기 것만 원하고 살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남의 동생 것도 챙겨주는, 이게 성숙한 단계로 이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전히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버리지 않고 있는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애.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 달 동안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삶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달 동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오늘은 정말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그 만든 사람들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목적이 없이 만들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우리를 만드신 분의 목적을 깨닫고 그 우리를 만드신 분의 계획하심을,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중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움직이고 있죠. 나무들을 보면 그래요. 모든 생물들을 보면은,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대로 살아가요. 어긋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섭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우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나 봐요. 제일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 만드신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되면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가벼워집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냐. 여러분, 목적이 없고 이유가 없이 공산주의가 왜 망해요? 이래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끝이 언제지도 모르고 많이 했다고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덜 했다고 더 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적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목적이 주어지면요, 인부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목적을 주어지면, 오늘도 아이들에게 목적을 딱 주어지면 요것만 마치면은 이게 생길 거야 그러면은 열심히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냥 해 끝날 때까지 해 이러면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시간만 때우다가 그냥 가죠. 우리에게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처럼 무의미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재미가 없고 뭐하러 사나, 아무런 의미가, 많은 것을 쌓아놨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목적과 이유를 깨닫게 되면 인생이 가벼워지고 힘이 나고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운동도 그래요. 골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엉터리 폼으로 쳤을 때 멀리 나가고 잘 맞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정확한 폼으로 가장 쳐야 할 제대로 된 각도로 쳤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저도 나학교 신학교 때 제가 철치 뮤직을 전공하면서 부전공으로 보이스를 전공했어요. 성악을 전공했어요. 그 철치 뮤직을 하니까. 그런데 맨날 그 컨템포러리 노래만 하던 사람이 성악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발성 자체가 달라요. 그 발성을 배우는데 정말 너무나 힘들었어요, 저는. 근데 발성도 힘들었는데다가 이탈리아 말로 배워야 되죠. 독일 노래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프렌치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막 입에 혀가 막 돌아가고 막 혀도 안 되는데 호흡도 안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저 보이스 티처 그분이랑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날 여러분, 노래를 정말 제대로 발성을 못하고 노래를 하잖아요. 김장수 집사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노래를 하신 분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대로 발성을 못하고 호흡도 제대로 못하면 진짜 여러분 죽을 맛이에요. 그 노래 한 시간 동안 노래 그 레슨 시간이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길을 찾은 거예요. 제가 그 발성의 길을 찾았어요. 그대로 딱 노래를 부르고 나니까요, 몸도 살고 막 마음도 살아나고 노래하는데 막 너무 즐겁고, 와, 이게 이렇게, 제가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그 선생님께서 You got it now. 딱 그래. 너 이제 찾았구나. 이제 알았구나. 여러분, 뭔가 제대로 그 지향하는 바, 그 뜻한 바대로 제대로 뭔가를 했을 때는요,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 모든 운동도 스포츠도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를 계획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어떡합니까? 인생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재미도 없고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게 아닌데. 저도 30년 동안 이게 아닌데 하고 사다가 30년 만에 하나님 만났잖아요. 이렇게 이게 아닌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내 옷에 걸맞지 않은 옷을 입고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고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며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서, 하나도 내가 있어야 하지 않을 장소에서만 인생을, 삶을 허비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절대 살아갈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분명히 오늘 이 하루, 여기까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인도했던 그 주님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그곳으로 가기 위하여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공부를 했다고 했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을지라도, 높은 빌딩을 지었다 할지라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방향을 알지 못하고 지은 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가 들어와요? 공허함만 남을 뿐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높은 곳에 취직을 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닌데 하는 공허한 마음이 들 뿐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저의 30년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 주 안에서 발견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왜 살고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왜 컴백교회 여기 와 앉아 있는지,
내가 지금 왜 펄팍에서, 왜 내가 저 뉴욕에서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을 내가 이걸 왜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서도 주님이 날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날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어 가시면서 만나를 매일매일 먹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가셨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면 그곳이 지금 광야일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곳이 지금 개척교회 아무것도 볼품없는 교회에 앉아 있을지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그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과 그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찾고, 나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싶어. 나는 정말 이제 이 무의미하고 나 이제 공허한 이 정말 세상의 허망한 것을 쫓지 않고 정말 진리에 내가 사로잡혀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취직하든지 내가 돈을 벌든지 안 벌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세상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삶을 나는 살아가고 싶어하는 간구함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간구함이,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저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저는 됐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어떻게 쓰겠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도 준비시켜서도 쓰시죠. 그런데 그때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의 준비, 우리의 마음의 준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적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여러분의 원함과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availability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운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내어드려야 하나님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 무엇이고 내가 준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럼 어떻게 그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부르실 때, 우리를 쓰실 때 먼저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준비시키십니다. 성경에서 보면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준비시켰고, 다윗을 준비시키셨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시키셨고, 바울을 통해서 오늘 디모데를 또 이렇게 준비시킵니다. 사람을 준비시킬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시키냐면,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집중적인 내용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결한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Purify my heart.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럼 여러분 마음을 깨끗게 할까요? 어떻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청소 정리 정말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불필요한 과거의 그런 매어있는 감정들, 상처들, 관계에 대해서 매어있는 모든 감정들을 제거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생겨난 아픔들, 죄책감들, 실수, 이런 집착하는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나간 아픔과 상처들을 가지고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새로운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아픔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어오면 소설책 한 권씩 다 쓰시잖아요. 여러분, 그것들은 여러분 내 아픔의 기억들이 나의 앞으로 살아가는 어떤 교훈이 되었고 가르침이 되었고 레슨이 되었다는 것은 좋지만, 아직도 그 아픔을 붙들고 슬퍼하고 그 아픔을 붙들고 하나님 끙끙거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인도에 가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 사람이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그 일들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사용하시려고 할 때는 우리들을 과거로부터 모든 장애물들에 대하여 문을 닫아야 한다는 거예요. 청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과거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의 문을 닫는 거예요.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준비하는 첫 단계는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모든 과거의 저주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의 마음속에 죄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나는 잘못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you're right, I was wrong. 예. 하나님, 당신이 맞으셨어요. 내가 틀렸어요. 하나님, 그런데요,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You're right, I was wrong.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그랬어요. 또 넘어졌어요.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님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깨끗게 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첫 단계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주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드러난 죄들을 회개했다는 것은요, 내가 이제 회개했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건 반성한 거죠. 그냥 반성.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면 결과가 나타나요. 결과가.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박호열 집사님한테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막 회개가 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서 그분에게 사과하죠. 집사님, 제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예,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과를. 꾼 돈이 있으면 갖다 갚아야죠. 난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됐어, 이러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죠. 내가 때렸다고 회개한 게 있으면, 잘못한 게, 상처를 준 게 있으면 가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 이루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와가지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냥 변명이나 늘어놓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는 막 변명만 하면 이쁘세요? 너무 잘했다, 은혜가 막 넘쳐요? 아니잖아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렇게 했던 행동이 너무 죄송해요. 잘못했어 하면 엄마가 그래, 너 이제 회개했구나 하고 회초리 대하고 때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인하고 자백하고 용서함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거죠.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행동이 이끌어지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정금과 같이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사용하시는 정결한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준비된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쓰실 때,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큰 그릇, 적은 그릇, 화려한 그릇, 평범한 그릇, 깨어진 그릇도 쓰십니다. 그런데 더러운 그릇은 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더러운 그릇은 쓰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세요? 네. 하나님의 인도하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함으로 정결하게 되는 첫 단계로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머릿속에 많은 펜딩 워크들이 있으시죠? 예배 끝나면 빨리 가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막 이런 일들이 있으시죠? 저도 보니까 이 미루는 일들이 있어요. 하기 싫은 일들이 있어요. 그죠? 하고 싶은 일들이,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프라이어리티 셋업 할 때 하고 싶은 거 먼저 하다가 나중에 하기 싫은 건 매일 밀어놓고 안 하고 있다가 언제 합니까? 라스트 미닛에 그냥 억지로 막 하잖아요. 제 지난주가 저에게 그런 시간이었어요. 정말 하기 싫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밀어놓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긴 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계속 쌓아놔요. 여러분, 집안에 설거지 쌓아두면 어떡합니까? 보기 싫은 사람이 먼저 치우겠죠. 그런데 쌓아두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치우지 않으면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벌레가 끼기 시작합니다. 악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꺼름칙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인데 할 때 쌓아두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쌓아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벌레가 생길 때까지, 내 마음속에 벌레가 생길 때까지.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냥 이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사울처럼.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졌는지 몰라요. 회개하지 않은 그 영을 하나님이 둔감하게 만들어 두셔서 더 이상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로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질그릇과 건강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마음속에 오늘도 어제 뭐 그 정도의 일 가지고 이러지 마시고요,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 잠시라도 내가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펜딩으로 그런 일들을 쌓아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한 선한 것이, 선한 사람이 우리 안에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심령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하고,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결케 하는, 회개함으로 이르는, 그 깨끗게 하려고 주님 앞에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의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불안정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세상에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 나는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있는데 손 안 드시는 거예요. 한 번도 죄를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어떠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죄를 졌다 할지라도 바로 다시 빨리 회개하는 자, 빨리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 이러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를 얼마나 정신없고 바쁘게 만드는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내면을 한번 성찰하는, 하며 말씀 앞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세요? 그렇죠? 나는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묵상하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었나요? 하고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런 거 질문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없으면 큰일 나는데 지금 제가 위험한 질문을 막 드렸어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정신없고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가만히 있어. 다 조용히. 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거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 묵상하며, 하나님, 내 마음에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생각하며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더러운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못하시고 나를 인도하지 못하는 뭔가 있다면 그것을 드러나게 하셔서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셔서 나를 깨끗게 하나님 정결케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결치 못한 마음으로,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냥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게 된다면은 어느 순간 우리의 내면은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릇으로, 깨끗하지 못한 그릇으로 되어버려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질문이 뭐예요? 독대 시간에 드려야 될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나요? 내가 누군가 상처를 준 적이 있나요? 내가 나도 모르게 말실수로 누군가를 아프게 한 게 있었나요? 내가 어떤 걱정과 염려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내가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나요? 내가 어떤 중독에 걸려 있나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나요? 내가 뭘 불안해하고 있나요? 내가 어떤 면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있나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계속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을 속이면서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주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그릇에 주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 쓰시는 그릇을 사용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의 그릇을 닦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보혈로 씻은 다음에,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게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몸을. 이것을 영어로 하면 sanctify my body. 처음엔 뭐예요? purify my heart and sanctify my body. 이 sanctify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sanctify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그렇더라고요. To dedicate for special purpose. To dedicate for special purpose. 여러분, sanctify 한다는 거는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드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의 몸을,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는 주님, 이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드리는 거예요. dedicate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I dedicate my money, my 건강, 나의 family, 여러분의 직장. 그거 다 무슨 뜻이에요? dedicate for special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 직장을 드리고, 내 직장을 sanctify하고, 나의 가정을 sanctify하고, 내 몸을 sanctify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성결케 한다는 거예요. 성결케.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몸을 성결케 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시간을 sanctify 하는 거예요. 네. 사업체를 sanctify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혼, 여러분의 marriage를 sanctify 하는 거예요.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marriage를? 여러분, 오늘부터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의 결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혼을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나의 가정을, 나의 패밀리를, 나의 재능을, 나의 음악을 하나님,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라고 사용할 때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릴레이션십을, 인생들에 살아가는 나의 릴레이션십을 sanctified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드러나는 모든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과거에 매어있는, 묶여있는, 얽매어있는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신 다음에 이제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건강을 sanctify, 하나님 앞에 건강, 나의 음악,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성결하게 사용하겠다고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의 건강을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죠. 맡기신 분, 우리에게 허락하고 맡기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관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하여 디톡스를 하고 모든 독을 빼기 위하여 디톡스를 하면서 건강 관리한 사람이 그거 한 다음에 아무거나 막 먹을 수 있어요. 막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막 먹는 사람 봤어요? 지금 막 목욕탕에서 막 진짜 막 가진 몸을 다 단정하고 딱 나온 사람이 진흙탕 방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줄을 서서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인정을 받는 일에 참여하고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도 결국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알고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부르신 그 무엇을 위하여 그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독특하신 계획하심이 있어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이 아니, 우리는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뭐 동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가 다른 동물 보면서 부러워한다면 그 개 강아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부르신 대로, 우리의 상황 처지의 대로 하나님이 독특한 이유와 계획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면요, 더 이상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 나만? 제가 이 개척 컴백교회에 대한 비전과 뜻을 알지 못한다면은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3년 동안. 이게 뭡니까? 그러고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힘들었죠. 그렇지만 힘들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분명한 뜻이 있었는데 그 뜻대로 이게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게 잡히지가 않아서 힘들었던 거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의심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은 지금 어느 자리에, 어떤 곳에,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 하실 그 일을 오히려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견디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견디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그렇게는 참 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할 두 가지, 여러분 이 성전을 딱 나가고 밥을 먹고 집을 가면 다 까먹어 버릴 수도 있을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묶여있는 모든 것, 첫 번째, purify my heart.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못하게 만드는 아픔과 상처와 기억들을 전부 다 과거로부터 오는 저주의 문을 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생각나는 모든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템플이라는 게 아니에요. 템플이 아니라 홀리 스피릿이 머무는 템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그 영이,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곳을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더럽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 sanctify, 주 앞에 성결케 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dedicate,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내 것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막 쓰고 있으면 그거 뭡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내 것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막 쓰면 그거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도둑질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니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래요. 그러면 나에게 맡겨진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이 한 달의 설교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이제 다시 주님의 길로 재조명되기를 축복합니다. 와,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었구나. 내가 잠깐 한눈 팔았구나. 내가 잠깐 다른 데 머물고 있었구나. 여러분, 다시 그 길을 발견하면요, 인생이 정말로 가벼워집니다. 정말 심플해지고요, 정말 발걸음이 가벼워지고요, 무엇을 입어야 할지 알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며 여기 왜 있어야 되는지 알고 이 광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런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보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천국의 길로 합류하게 될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조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엄마, 아빠, 그런 자녀들, 또 앞으로 여러분이 결혼하게 될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절대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